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그래서 열매는 모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실 때 너희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이 열매는 모속이에요. 팥 심은데 팥 나오고 콩 심은데 콩 나지. 팥 심은데 어떤 건 팥도 나오고 콩도 나오고 열매 배도 나오는 이런 법칙이 없어요. 자연 법칙도 하늘의 법칙도 똑같아요. 영의 생명은 반드시 포도 열매로 거둬지게 돼 있고 혼의 생명 안에서도 선의 열매는 반드시 무화과로 예수님이 걷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나머지는 가시덤불을 엉겅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버렸어요. 우리는 이게요 너무 더럽혀 있어. 우리가 이 들은 게 너무 더럽혀 있다고 지금. 너무 더럽혀있는데 이게 다 똥물로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씻어내야 돼 전부. 이 씻는데 많이 더럽혀져 있는 사람이 씻기가 어렵겠지. 힘들겠지. 그럼 뭐 그 사람과 성령과의 관계니까. 그런데 다 씻어야 돼. 완전히 씻어야 돼. 뭐 이 정도 씻어갖고는 되겠지가 않아요. 완전히 씻게 하세요 성령께서. 자, 그래서 창세기의 그 말씀,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형태를 다 이루어 왔는데 이것은 모세가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이 계시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9장을 가면은 9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가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이제 첫째 화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나팔 재앙이었는데 그 나팔 재앙은 이제 황충재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5살 동안 황충재앙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화가 2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2개 더 있는데 이제 그러면 둘째 화, 셋째 화가 있는데 자, 둘째 화는 이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화인데 화라는 건 이제 어떤 재앙이죠. 재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도와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올 시일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주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자,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밑에 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대의 수를 들었노라. 자, 2만만이라서 뭐 2억 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많은 수를 얘기하는 게 많은 수. 또 2만만에게 2억 명이라고 이렇게 그 혼의 생명도 같은 그런 얘기하면 엄청난 수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이 조명해서 중동 전쟁 때 일어날 때에 그때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거 받을 때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하면 앞으로 대략 20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계시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받을 당 대략 1900년 전이면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느 시대인가요? 뭐 신라 시대인가? 삼국시대 때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시대에 2000년 앞으로 후에 일어날 그 계시를 지금 보여주시는데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주빛,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자, 이제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그 죽는 것이 지금 말들의 어떤 형체가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기도 하고 입에서 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그래서 그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성령이 깨닫게 해준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프리메이슨이 뭔 줄 몰랐어요. 이런 거는 저는 유튜브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다고 5월달에 얘기하면서부터 이제 그 얘기가 막 들리기 시작해서 듣게 됐는데 그전에는 지금 뭐 이쪽 분야에 아는 분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그쪽 분야에 잘 몰라요.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 근데 이때 이렇게 뭘 내가 이렇게 봤냐면은 4차 첨단 무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킬러 로봇을 얘기해. 킬러 로봇. 이 로봇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군인 역할에서 이 무기가 등장하는데, 그 킬러 로봇이 만들어지면은 전쟁에 말하자면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고 로봇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로봇은 뭐 그냥 적군 이거 뭐 총을 맞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막 이 로봇이 엄청난 화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사람끼리 전쟁을 하면 총을 쏘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데, 이 로봇은 죽지도 않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총을 아무리 쏴도 안 죽으니까 들어와서 다 죽이고 하니까 이게 굉장한 살상 무기라고. 그래서 유엔에서 킬러 로봇에 대해서 제재하는 그런 어떤 뭐 조항들을 막 하면서 뭐 그런 게 나왔어요. 나는 그때 그게 뭔가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보는데 성령께서 내게 조명하고 감동이 왔던 거 뭐냐면, 이 킬러 로봇이 이걸 얘기하는구나. 난 그걸 알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렇게 그 어떤 성경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내가 조명해서 알게 된 건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로봇이 말같이 만들었어요. 킬러 로봇이 지금 이렇게 보면 말의 형태로 해가지고 무기를 달고 지금은 굉장히 발달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분은 얘기는 이미 다 전쟁 나갈 수 있는 무기로 다 준비돼 있다 그래요. 물론 그렇겠죠. 여기 일반적으로 보일 때야 뭐 그 첨단 무기를 다 보이겠어요. 비밀을 다 간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는 감은, 그러면 이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이걸 봤을 때 1900년인데 그 시대는 지금 무슨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창이나 들고 있었지. 근데 이런 상태를 보였다는 거는 장차 문명이 발달되면 이러한 첨단 무기들이 나올 것을 보여줬나 보다. 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감동이, 난 로봇만 줄 알지 킬러 로봇이라는 건 몰랐어요. 근데 킬러 로봇이 있더라고요. 뭐 다 알더라고. 나만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유엔에서 오직하면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뭐 법적인 거 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볼 때 진짜 이렇게 말같이 돼가지고 막 달리는데 이게 뭐 장난 아니에요. 뭐 그냥 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 무기들을 메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낼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중동 전쟁 때 되면은 이 무기들이 나오겠구나. 전쟁을 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이런 어떤 로봇이 나와서 전쟁할 수 있겠구나. 근데 참 신기한 거는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앞으로 장차 이런 마지막 때가 돼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불 시기에 이러한 것들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 죽일 수 있는 것을 계시를 받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이것은 뭐 성경적으로 킬러로봇이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감동이 받았고 봐서, 사람 3분의 1 죽일 때 이런 첨단 무기들이 등장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다가 요즘 로봇 보니까 이게 말의 형태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길래 저는 그냥 그것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동 전쟁 앞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둘째와 때는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은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중동 전쟁은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일어나면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황금돔이 문제지. 황금돔 자리를 가지고 지금 3차 전쟁이 일어나니 이 종교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지금 그 중심이 바로 황금돔이에요. 황금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곳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이 엄청난 그 중동전쟁 때 많은 자가 죽게 되는 것을 계시해놨다는 거예요. 요게 둘째 화때라니까. 둘째 화때.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시록 13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단인 용에게부터 건설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42달 일할 건설을 받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그 이 42달은 후 3년반이에요. 후 3년반. 자, 이 후 3년반에 일어날 것은 중동전쟁이 일어난 시점부터 후 3년반인데, 이제 이 건설을 받아서 이 사단 짐승 적그리스도가 단일 정부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에 라멕의 아들 두발가인, 나아마, 동철을 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그들도 그게 군사 장비예요. 군사 장비. 그 당시 말하면 창칼 만들면 군사 장비지. 그러니까 지금 요
마지막 때 42달 건설을 받는 적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요, 제4차 산업혁명 그러면 우리는 이제 들어서 좀 알지만 우리의 지금 가진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은 지금 그 4차 산업의 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미 이들은 이 사람의 생명을 움직이는 이 별 희한한 것이 다 있더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네들은 이미 이 통제하려고 만들었지만 우리한테 니네 이렇게 통제한다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정도로 이들은 이미 다 계획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움직여서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더라고. 모르겠어요. 나는 그 말 자체도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안에, 그런 세대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죽이는들 뭐도 우리가 지금 뭐 죽이는지 살리는지 뭘 해도 뭘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핸드폰이나 들고 그냥 전화하는 정도 수준이지 뭘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 그 첨단 산업의 무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42달 일할 건설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이들이 후 3년 반 때는 모든 것을 다 장악하게 돼버리고 이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대적해서 문명으로부터 해서 그러니까 짐승의 포로 매매 포로 해서 다 통제해버리고 모든 걸 다 정치 경제 그 종교까지 다 단일화시켜버리니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지금 이 시대 우한폐렴 하나만 나와도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꼼짝 못하는데 이제 그거는 예고편도 아니에요. 그건 예고편도 아니고 이제 시작한다 하는 사인 정도지 예고편도 아니야. 근데 뭐 그거 하나만 해도 전 세계가 막 마비가 되고 난리인데 실질적인 상황이 시기가 돼서 뭐 경제공황도 오고 뭐 이러면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상상하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세계가 아니고 이런 세계도 있을 수 있나 하는 정도로. 예?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실제로요. 금융 시스템만 봐도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돈이 다 쓸모없이 다 달아버린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사람이? 짐승이 되니까, 이거 사람이 아니되니까, 짐승. 이 지금 두 짐승 그러면 적그리스도 거기서 짐승이라고 하지. 오죽했으면 짐승.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건 그래도 정도껏 생각할 수 있는 건 사람이라는데, 사람이 아니 되잖아요. 그 짐승 밑에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당하게 돼 있다는 사람이. 이런 시대에, 코앞에 와 있는 시대에 있어도 우리는 지금 뭔지도 몰라. 하여간 우리는 후사들은 몰라도 돼요. 왜냐면 후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이 증거를 통해서 지금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지금 깨어나서 빨리 진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증거하는 거지, 뭐 후사들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제가 다 풀어졌는데, 이제 곧 수년 내에 일어난대요. 수년 내에. 수년 내. 제가 계속 얘기했죠. 앞으로 가는 세월은 한 달 한 달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고, 1년, 2년은 아마 세상이 바뀌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시발점이 2020년 이번에 우한폐렴 통해서 지금 완전 이게 뭐 교회가 다 문 닫고 뭐 전 세계가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전 세계가. 왜 마스크 써요? 전하지 말라고. 이 빛의 말씀이 나올 때가 되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아니고 전하지 말라고 이걸 다 봉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부. 그 계시를 알아야 돼요. 때를 지금. 근데 시작이라고요. 이제 시작. 이게 뭐 이거 언제 앞으로 빨리빨리 이제 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정상이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지금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그 패역한 것을 보고 한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제약이 가능한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게 하는 거예요. 방주. 하나님은 당신이 이제 성취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가 이르니까 하나님 뭐예요? 노아라는 자를 불러가고 은혜를 입혀버리는 거예요.
노아. 그래서 그 노아는 뭐예요? 컴포트. 노아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이 빛의 자녀는 컴포트. 위로자가 돼야 돼. 위로자. 지금은 다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사단 밑에 포로되어서 정말 그야말로 고통을 당해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 싸우지 말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위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왔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왔지만 이제 수정하는 거예요. 다시 진리 가운데로. 근데 그 수정할 때 세상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갔던 그 길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사단을 섬기고 있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 그래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성경학자나 목회자나 사역자나 할 것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위로를 받을 때 위로를. 그래서 다시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하라 하는 것이 이제 빛의 자들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반드시 방주를 예비하는 권세를 주게 돼 있어요. 또 식물을 저축해야 되는, 공급해야 되는 권세를 줘요. 이게 위로입니다. 위로. 세상에 위로하니까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제 종 밑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이 위로를 위로가 되니 그 열받는 거고 그 위로가 아니고 보상하라는 거예요. 보상. 위로라는 건. 위로라는 건 보상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밑에 가서 얼마나 갔다가 지금 바쳤어요. 생명들을 바치고 재산 다 팔아서 바치고 다 했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런 사람은 수두룩 빽빽해요. 그런데 위로하라는 건 뭘로 위로하냐?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로 위로하라는 거. 위로. 그 위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위로자가. 내 것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네 것을 나눠주라는 게 아니고 이제 내 것을 움직일 때가 됐다는 게 하나님이. 이 지혜가 언제냐? 제약이 관영할 때라는 게 제약이 관영. 왜 제약이 관영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라는 게 심판. 심판이라면 뭐예요? 구원할 자는 구원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못 구원했다고 다 죽어버리는데 그때 이제 건져내라는 거예요. 열매들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게 추수 때.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겠다는 얘기했어요. 그 전에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종교 통합이 있고 또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하는 것을 다 얘기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계시록 6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그 말씀이 적그리스도의 등장 시기를 얘기해요. 이때가 언제냐? 후 3년 반의 시기예요. 이때가 뭘 계시하냐? 두발가인과 나아마가 등장해서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고대 용사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런 그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인데 그때 항상 수장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때 보면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뗄 때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성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이제 이들이 건설을 받아서 흉년으로 또 사망으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이제 핍박한다.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흉년의 시기와 사망의 건설가 있기 때문에 그 흉년의 시기인데도 지금 이때는 후 3년 반은 대환란의 시기. 그때는 이제 사망이라는 곳으로 다 몰아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됐을 때는 추수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후 3년 반에 시작될 때는 추수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후 3년 반은 뭐예요? 사망으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은 쭉정이 가라지들 다 태워서 끌고 들어가 버려야 돼. 청소부가 와야 돼. 청소부가 와서 싹 쓸어가야 돼. 육체들을. 왜냐면 하나님이 버려버렸잖아요. 전부 다.
아들과 종을 다 건져내버렸지. 건져내고는 다 버려버렸지, 전부 다. 버렸으니까 이제 쭉정이 가라지면 다 걷어내야 되는데, 그 안에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 있어. 곡간에. 창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피난처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그래서 요 후삼 전방에 순교의 피를 당하는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 요들은 선지자와 성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가 있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어. 자, 넷째 인을 뗄 때는 이 사망이라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기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라가. 다 가라지 쭉정에만 있으니까 다 지 거야. 지 거니까 뭐야? 빨리 이마에다 짐승의 표 붙여라. 내 거니까. 하나님의 인은 다 끝나니까 이제 지 거래. 그냥 냅둬도 되는데 뭘 인을 쳐. 인 안 쳐도 되는데 또 친대. 왜냐면 걔네들의 습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지는 적그리스도래. 이게 비슷해요. 이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거를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쳤잖아요. 권해표. 지들도 쳐야 되는 줄 알고 이제 지금 펼치는 거예요. 그럼 냅둬도 돼. 안 쳐도 하나님이 다 알아. 근데 친대. 내버려둬. 치게. 치는 이유가 뭐냐? 여자의 남은 자손 안에 그 혼의 생명 안에서도 제사장 못한 종들 안에서도 하나라도 끄집어내려는데 그게 아둔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2년차 될 때 이미 구원의 표가 십자가에서 이미 쳐져 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아무리 쥐어짜도 그들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고 싶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뭐 아이고 너 종 된다 이렇게 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종도 신실함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 믿음이 있는 자들,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 이렇게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좀 헐렁헐렁하고 좀 저가해 보이는데 이 종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들어가요. 회개에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셉은 고생 땅하고 식물을 공급하는 지혜를 받지 그 애국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가 아니에요. 그물을 준비하는 거지. 그물. 이 물고기 떼를 만날 때 그물을 던져야 되니까. 지혜가 다른 거예요. 지혜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섯째 인이 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돼. 그래서 그들이 이제 혼의 생명들인데 10절에 보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들림받고 나오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얘기해. 남은 자손. 땅에 속한 자들 안에서도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저희에게 힘두루마기로 주시고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뭐야? 저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저들이 시원하게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돌아 저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이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가보라 하는 얘기는 순교의 피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양이 있어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는 그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들이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거니까 그 약속을 채우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시온산의 지상재림 하실 때까지 그 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의 환란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짐승의 표를 인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다 지들 건데 남은 건 다 쭉정이 강아지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치느냐? 그거 안 치면 죽여라고 해가지고 핍박하려고. 왜? 순교의 피의 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의 양은 후 3년 반
주님이 지상재림하기 전까지의 채워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저는 몰라요. 어느 양인지. 성경에 주유를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8절에서 12절에 가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자 요 지금 첫째 둘째 천사는 일곱 대접 심판 때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14장은 일곱 대접 심판의 시기를 얘기해요. 일곱 대접 심판은 후 3년 만에 임하는 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부는 둘째 화가 지나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셋째 화의 시기예요. 그 시기는 뭐예요? 우리가 휴거되고 난 이후의 시기를 얘기해요. 이후. 휴거되고 난 이후가 셋째 화가 임하는 거예요. 셋째 화가. 둘째 화의 시기 때 우리가 휴거되기 때문에. 그 셋째 화는 뭐예요?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일곱 대접 심판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그럼 이때는 중동전쟁 나오고 주님 오실 때 휴거되고 난 바로 이후니까 후 3년 반에서도 한 3년 반 정도 차야 되죠. 그러니까 후 3년 반 기간 안에서도 3년 차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는데 이제 첫째 천사가 대접 붙고 둘째, 셋째 하는데 셋째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져와서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그 천사가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 없이 얻지 못하리라. 자, 후 3년 반에 지금 일곱 대접 심판 중에 셋째 천사가 와서 심판을 내리면서 니들 중에 이마나 오른손에 이 표 받은 자 있으면 전부 다 니들 굶어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이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후 3년 반에는 추수할 게 없어요. 추수할 게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니들 중에 표 받은 놈에서는 다 불만 연불로 보낸다. 그 얘기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한테 표 받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니들 그 환난을 통과할 때. 그래서 12절에 뭐라 하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 누구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니들이 인내하라 하는 거예요. 인내하라. 그만큼 인내하기 어려운 환란이 있는 걸 아는데 니들은 이미 구원의 표가 잊혀졌기 때문에 이 표를 받을 수 없지만 행여나 천사들이 와서 이 환란이 와도 너희가 인내하라 하는 거. 인내하라. 왜냐면 지금 짐승의 표를 받는데 천사가 와서 그 안에 있는 자가 없으면 표를 받든지 말든지 뒤지고 볶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어차피 니들은 다 좀 있으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갈 건데 근데 이 표를 받으면 영불에 가니까 받지 말는데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뭐예요? 여자의 남은 자들이 곳간에 피난처에 있는 자들. 피난처.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환난이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가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는 자들은 지키게 되는데 그들에게도 인내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요구. 왜? 순교의 피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천사가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쳤듯이 인이 쳐져 있다는 건데, 얘들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준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상황은 언제냐면 남자들이 휴거되고 나서 남은 여자들이, 이 땅에 남은 여자들이 다 광야에 예비한 피난처로 도망가서 그곳에 들어가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야. 그들에게 용이 분노해서 내려가는 게, 분노해서. 이게 뭐야? 그냥 저것도 못 죽여서 그냥 달달 먹는 게, 이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게 지금 뭐야? 후삼녀마 아까 그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천사가 얘기하는 그들이에요. 그들. 성도들의 인내를 지키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피난처로 들어가 있는데 용이 그 여자들에게 더불어 그냥 분노해서 내려가가지고 니들 아주, 왜냐면 지금 용이 어느 때냐면 2층층에서 쫓겨나갖고 지금 1층층으로 쫓겨났거든. 자기들 때가 돼서. 그래가지고 1층층에 남아있는 여자 남은 자손한테 화풀이 하는 거. 왜? 화풀이는 거기밖에 할 데가 없어. 다른 것들이야 다 지 새끼들이 뭐 화풀이 할 게 뭐 있어. 다. 근데 하니까 이제 거기서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 그건 뭐야? 이제 전쟁이라, 연주 전쟁. 그러니까 그 전쟁은 바로 짐승의 표에 대한 환란에 대한 계시예요, 계시. 왜? 그 통제를 시켜서 그 짐승의 표를 맞추려 할 때 이들은 안 맞아야 되고, 이런 어떤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우리는 다 돌림받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제가 증거하는 것은 그들의 실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에서 6절에 가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그 음료들, 거짓 선자들인데,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그럼 이 여자가 이제 누구냐면 음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거짓 선지자가 엄청난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거자들의 피, 그러니까 종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한테서 순교의 피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죽임을.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 여자는 음료, 거짓 선지자. 왜? 짐승의 우상에 경배 안 하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그거 안 받은 데는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지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기니. 자, 이 여자가 바로 음료,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다는 거예요. 취한다.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를.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24절에 가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 가운데 순교되는 자들을 계시했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자, 이제 이때가 주의 재림이 임박한, 지상 재림이 임박한 때요. 계시록 18장. 그때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땅에서 순교당한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요? 아까 다섯째 이들 때 뭐야? 순교의 양의 피가 채워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 순교의 피를 채워질 때. 일곱 인에 대한 재앙은 지금 7년 폭령 기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징조를 열어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일곱 나팔 재앙 시기에 여섯째 나팔 재앙까지, 또 일곱째 나팔 재앙이 임할 때 일곱 대접 심판 때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계시를 증거하는 게 이내 안에서. 지금 첫째 인, 둘째, 셋째 인은 지금 치킨 게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나중에 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겠는데, 지금 이거는 후 3년만을 통과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자들의 실체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지금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취해서 육체가 되는 육정이들이 다 태워지지만 그 안에 알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육장의 알곡은 누구예요? 노아의 부인과 아들과 며느리, 그들이 곡간으로 들어가고 함의 부인은 초막절에 거두는 열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 당시에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걸로 증거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 증거를 계시록에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록과 연동돼 있어요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는 간단하게 써 있는 것지만 계시록이 다 열리면 그 안에 증거가 동일한 그 시대에 일어난 그 환난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가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대환란 때 순교하는 그 혼의 생명을 기록해놨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자 보좌들을 보니까 이미 이제 24보좌가 완성이 됐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 그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후사들이에요. 후사들, 왕권에 관한 후사들, 우편보좌에 앉는 자들. 또 내가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가 있고, 여기 영혼이 아니고 혼이에요. 영혼으로 소울만 됐어요. 영혼이 아니에요. 혼들, 혼의 생명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 가운데 순교당한 자들이 살아 들어간 자들은 어디 있어요? 좌편보좌에 앉는 자들, 좌편보, 제사장 나라에 제사장으로 추수되는 자들 얘기해요. 제사장. 요들은 반드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요들은 뭐냐면 구원의 표가 이마에 잊혀진 자들이지. 그 심판권세를 가진 자는 성령이 잊혀져 있는 자들이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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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서